오늘 저는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의 창조는 생명의 시작과 같은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으로 어둠의 세계, 무질서의 세계는 마귀가 주관하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어둠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으로 어둠의 권세를 꺾으시고 희망과 축복이 넘치는 창조의 역사를 펼쳐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죄를 지어 어둠의 주관자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의 통치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빛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이 땅에 빛으로 온 그 순간부터 이 어둠은 물러가고 희망의 세계, 빛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의 중심이 되셨다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이고 예수님의 빛이 이 땅에 비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첫째로 어둠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 46절로 47절 함께 합독해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빛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둠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알아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두움이란 헬라어로 테스코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테스코티아. 그런데 테라는 이 단어는 정관사예요. 그래서 이 정관사 테가 붙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이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의 어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정반대되는 악함, 그 다음에 죄악, 거짓과 무지와 술수와 기만과 같은 어둠의 주관자,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상태의 어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이들이 어둠의 주관자 위에 머무르지 않고 거하지 않도록 영적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어둠의 권세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있어요. 영차원 영적 세계가 영역이 어두운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사건과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붙잡혀 있어서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귀의 지시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미래가 불확실해서 항상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 아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7장 17절로 18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 데리고 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할렐루야. 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에 쌓여서 귀신에 붙잡혀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것이 단순히 질병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어둠의 세력 마귀의 종이 귀신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이를 이리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불에도 넘어지게 해서 죽이려고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의 주관자가 그 아이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어둠의 주관자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떠나게 되고 완전히 치료받아 정상이 되었고 또 이 어둠이 밝은 빛의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인 어둠에 있는 자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어두워져서 선악과 선과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치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말에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떠나니까, 빛이 떠나니까, 믿음에서 떠나니까, 십자가의 은혜에서 떠나니까 미혹의 영이, 귀신들이 그 마음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이 센스가 작동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것들을 밥 먹듯이 하게 된다.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죽은 양심이 살아나게 되고 어둠의 섬이 빛 가운데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삶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이 오셔서 이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의 삶으로 바꿔준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를 어둡게 만드는데 앞장서 나갑니다. 이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남의 단점을 공격하고 서로를 이간질하여 관계를 파괴하고 서로가 미워하는 사회를 만들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들을 타락해 가도록 조장하는 일들을 자행합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이 어둠의 주관자 마귀에게 쓰인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어둠의 일들은 정치적 세계에서도 나타나고 사업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가정 내에서도 가끔씩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짓고 살면서도 이러한 삶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들어가게 되면 어둠에 물러가고 빛의 자녀가 되어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의 믿음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이런 사람만이 영적 빛을 받을 수가 있고 영적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며 살 수 있다, 그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 세리장을 아실 것입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으로서 세관으로서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이, 그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여 거두어 들이므로 일부는 노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의 착복하는 그런 탐욕의 죄를 저질렀어요. 한마디로 어둠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러 나갔다가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이거는 간절함이고 어린 아이 같은 신앙으로 순수하게 주님께 나갔다, 그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어요. 자, 빛 대신 예수님이 가서 삭개오야 회개하라, 오늘 죄 가운데 있는 너를 하나님이 정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냥 빛 대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삭개오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순간 삭개오를 붙잡고 있던 마귀의 세력, 탐욕으로 가득하여 죄를 짓도록 이끌어 갔던 어둠의 세력, 이 주관자가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참 회개와 참 밝은 빛의 변화의 삶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 들어오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의 은혜 안에 완전히 변화된 삭개오가 다음같이 고백을 해요. 이거는 엄청난 변화의 고백이거든요. 유대인 입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이거든요. 아니,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정말 깜짝 놀랄 고백이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삭개오의 변화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어두움이 가정에서 떠나갔고 어둠이 그 마음에서 떠나갔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삭개오가 변화되는 사건에서 우리들이 주목하여 보아야 할 몇 가지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삭개오는 자신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감지했어요. 한마디로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센스가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우리 역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주님을 만나러 올 때, 예배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겠다, 이런 간절함으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빛 대신 주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빛 대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는 주변의 조롱이나 정죄하는 자들의 시선이나 말에 현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하던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던가요? 아니, 남의 생각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대화할 때, 남에 대해서 말할 때, 그곳에 있지 않는 제3자에 대해서 말할 때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는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는가요? 아마 후자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현대 언어로 디스한다 그래요. 디스. 이 디스라는 말은 disrespect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줄임말로 남을 욕하거나 헐뜯다. 디스펙트는 존경하다거든요. 근데 리스펙트는 존경하다거든요. 디스가 붙어가지고 존경하지 않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남을 욕하거나 헐뜯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졌어요. 최근에는 힙합 장르에서 많이 사용함으로써 이 디스가 삶에서 보편화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힙합 가사에 보면은 네가 그냥 싫어, 그래서 디스해 그래요. 네가 지금 싫어, 내가 왜 니가 싫은 거야, 디스해. 이게 이제 힙합 장르에서 대표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도 그게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삭개오는 이러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와 디스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자, 삭개오 이런 모습에서 진리신 예수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비진리인 사람들의 판단과 비평과 평가와 디스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빛 대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건 진리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의 많은 비진리란 말이죠. 절대 진리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비진리의 영향을 받지 마라. 또한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진리를 거부했던,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용하고 정죄하고 다소 디스하고 다녔던 사울을 아실 거예요. 이 청년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바울되어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가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이 그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였습니다. 그 순간 그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장님이 되어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 끌려 다메섹의 집가인 유다의 집에 들어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어서 안수기도 하면서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니, 자,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게 될 거야. 충만하게 될 거야. 다시 보게 할 거야. 영적으로 너는 다시 또 눈을 보게 될 것이라 하는 이 메시지를 선포한 거죠. 그러자 그 즉시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어요. 이것은 바로 세상의 디스하던 비늘, 세상에 정죄했던 비늘, 하나님 믿는 자들을 디스했던 비늘, 이런 모든 악한 육적인 비늘이 다 벗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거듭나게 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고 일어나서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고요. 사울이 바울이 되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있으면서 즉시로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빛 되신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그 마음에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해방하고 디스하던 마귀의 세력이 떠나게 되고 예수의 생명이 그를 살려서 예수의 증인되긴, 지금 생명을 전하는 증인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추게 했다. 우리의 마음의 어둠이 사라졌다. 우리의 마음의 미움이 떠나갔다. 우리의 마음의 디스가 떠나갔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 그러므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어둠의 세력이 우리 삶에 주장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날마다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죄인들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5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은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고 영적으로 치유하고 영적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먼저 예수님의 빛에는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있어요. 이 변화라는 것은 어떤 가르침으로 율법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이 삶에서 빛의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다. 그러는 하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예수를 시험코자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신 이후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에 그들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자 그들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난 거예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끝까지 죄 가운데 살게 될 것인데 빛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자 그들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양심의 센서가 작동했다. 그래서 역시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여자를 청지할 수 있어? 하고 돌을 다 내려놓고 그냥 그 자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변화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없지 않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다.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미워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안에 살아야 어둠에 있지 않게 되고, 예수 안에 살아야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 예수 안에 살아야 우리가 악한 마귀를 우리가 몰아내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심판과 정죄와 압박과 율법의 가르침이 죄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십자가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갈 때 죄가 떠나가게 되고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세상의 빛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하고자 합니다. 요즘 의사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치유할 때, 또 정신과 또 치유를 상담할 때 사람들에게 우리 어르신 햇빛을 좀 많이 쬐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이 치유요법으로 권면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햇빛이 우리가 우리 몸을 햇빛에 노출하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가를 제가 몇 가지 연구한 것을 제가 자료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햇빛에 우리의 몸을 노출시키면 비타민 D가 분비가 활성화되는데, 비타민 D는 칼슘, 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햇빛을 많이 쬐면 골다공증이 없어진다고 하죠. 그리고 비타민 D는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해마, 잘 들어보셨죠? 해마 신경세포 성장을 활성화시켜 주어서 뇌의 기능을 향상해 주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햇빛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에서도 또 낮아지게 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햇빛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질병과 싸우는 백혈구가 증가해서 면역력이 강화되어서 감기도 잘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햇빛은 우리 몸에 멜라토닌, 즉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마음이 안정하게 해서 깊은 잠을 자게 하는 숙면에 도움을 주게 되고, 우울증을 예방하고 항상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자연 항우울제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햇빛이 주는 효과가 우리 몸에 엄청나죠,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햇볕도 우리에게 엄청난 치유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비타민 D와 영적인 멜라토닌 호르몬이 생성되어서 우리 안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내적 질병의 치유와 예적 질병의 치유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결과 사도행전 8장 7절로 8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이 바로 빛 되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역사하시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오늘 마지막 2021년도 주일 예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지나면서 코로나라는 그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억눌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빛을 받아들여서 어둠의 고난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 영적으로 체험하고 그 빛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여 그들을 구원하게 하고 치유를 경험하게 해서 영적 회복하는 데 우리가 되어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